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성령님께서 저희 삶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안전하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변함없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뜻에 귀 기울이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교독할 시편은 시편 8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들, 또 주님 앞에서 고백할 것들, 우리 내려놓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로서의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개인의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개인적인 회개 기도 드리시고요. 또 우리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새로운 생명과 새 날에 감사한다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에 주신 것들, 사람, 물질, 시간, 재능 모두 귀중한 생명으로 여겨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중에 또 우리 주변에 감사의 제목보다는 필요와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그들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임하길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각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들으시고 우리의 절망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쳐 힘들지라도 나를 위해 중보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아픔을 함께 느끼며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료와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가능성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또 자녀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염려, 건강하지 못한 몸,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듣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와 모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연결되는 교제의 소중함에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세계의 정원, 그리고 어린이 예배, 찬양팀, 운영위원회 모든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을 향한 희생과 섬김의 길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나갈 신앙의 동료도 보내주시고 또 지금 있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는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삶이 분주하여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일이 너무 많게 느껴지고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지만 성령의 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역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존 메이어라는 미국의 뮤지션이 있습니다. 저기 사진에 나오는 멋있는 청년이에요. 네, 이 뮤지션은 자신의 곡 가사와 멜로디를 거의 본인이 씁니다. 그런데 그가 쓴 가사 중에 그 인간의 사람의 심리나 또는 철학적인 사회적인 그런 주제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도 좋아하지만 연주도 좋아하지만 제가 그 가사를 또 좋아하거든요. 존 메이어가 쓴 곡 중에 Belief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Belief, 말 그대로 신념 또는 믿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신념이나 믿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은유적으로 쓴 곡입니다.
저기 보면 그 빌리프의 그 가사의 일부분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존 메이어는 노랫말에서 신념을 인간 내면의 무서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인 무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만약 신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라면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이라면은, 그것을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가사도 나오고, 그리고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황량한 전쟁터로 내몰 수 있는 것도 신념이고, 또 전쟁터에 내몬 어머니들이 자기 손에 들어있는 깃발을 보면서 그냥 그것에 보면서 눈물 짓게 하는 것도 신념이고, 이런 식의 이제 가사가 나옵니다. 아주 철학적이죠. 근데 중간에 저기 써 있는 그 그림의 제일 위에 있는 가사가 있는데, 저에게는 저 가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Belief is a beautiful armor, but makes for the heaviest sword. 라는 가사예요. Belief is a beautiful armor, but makes for the heaviest sword. 말 그대로 하면은 믿음 또는 신념은 아름다운 갑옷이지만 또 가장 무거운 칼을 만든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신념 또는 믿음은 아름다운 갑옷과 같지만 그건 또한 가장 무거운 칼과 같다. 전 이렇게 저 가사를 해석을 합니다. 누군가의 신념이라는 것이 또는 믿음이라는 것이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그를 지킬 수 있는 갑옷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믿음이나 신념이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무겁고 강력한 칼과 같다는 이야기죠. 아마 우리들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업인지라 이 가사를 보는 순간 저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종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적 믿음이 우리를 튼튼하게 지키는 갑옷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의도하건 우리가 의도하지 않건, 또는 의도적이건 아니면은 의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그릇된 방향으로 자라나서 또 사용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다른 집단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칼이 되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에 기반을 둔 전쟁들이 역사 속에는 계속 있었죠.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에 기반을 해서 남들을 미워한 증오의 역사, 또 압제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탈을 쓰고 권력이나 돈을 추구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인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또는 그들이 믿는 신의, 다양한 신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릇된 그런 생각이나 신념을 또 변호하기도 하죠. 신의 뜻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단이나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서의 어떤 특정 부분을 이용해서 차별이나 그런 배제의 근거로 삼는 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특정 성서의 부분을 구절을 운운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죄악이죠. 왜 죄악이냐? 다른 것이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죄악인 것이죠. 이런 죄악,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큰 조직이나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또는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들.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는지, 혹시 하나님과 신앙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적은 없는지, 또는 나의 잘못을 성찰하는 데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은 없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죠. 도용한 것. 아니면 내가 세운 나를 위한 계획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끼워 넣은 적은 없는지, 종교활동,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종교활동이 역시 내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잘못된 믿음, 이런 죄악이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어느 시대에나 있었는데 그 아모스라는 그 선지서의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아모스서는 그 왕과 그 귀족층,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경고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아모스서에서는 특히 신앙의 탈을 썼지만 말 그대로 겉모습만 거룩하고 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물고 뜯고 그래서 자기 이익만 챙기던 늑대와 같은 왕들,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 그런 잘못된 신앙의 행태나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일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 죄악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의 행태나 사람들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고 그들의 죄를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모스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로 예언자들, 성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프로핏, 예언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로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모임, 이제 길드도 있었고 또 예언자들의 학교도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언자라고 말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예언이라는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점을 쳐서 예언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에 예언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3개 나오는데요. 저기는 제가 나비라는 단어만 썼지만 호제라는 단어도 있고 또 로에라는 단어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저 나비라고 써 있는 저 히브리어를 우리가 예언자, 프라핏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 말은 원래 아카드어라는 그 언어에서 왔는데 유래했는데 그 원뜻은 부르다, 말하다 또는 이름 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저게 수동태인데 아무튼 이제 나비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는 미래의 일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 근데 무슨 말을 하냐? 자기가 들은 것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는 spokesperson, spokesman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대언자 또는 대변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인데 어떤 말이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보다는 현재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또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말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뜻에 비추어서 지금의 모습,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사회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예언자였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포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바른 길로 초대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예언자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라는 사람 또한 이런 일을 감당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아모스 7장, 아모스는 전체 9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우리가 오늘 7장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전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선적인 종교 행태를 벌이던 사람들의 모습, 그 죄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장을 읽었지만 아모스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살던 시대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이 시대,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사람의 시대가 참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번성기였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죄악이 많은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는 군사적으로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영토도 많이 확장했었고요. 그 덕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를 많이 축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건물도 많이 지었고
또 귀족들은 럭셔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모습 이면에 악한 모습 또는 그 썩어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귀족층이 부자가 되었는데 그 귀족층의 부는 주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서 쌓아 올린 부였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또 가난한 자들로부터 뇌물을 많이 거두어 들였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빚을 지게 된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또 노예를 또 팔고 그래서 또 부를 취하고 그런데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거나 억울하게 자신의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런 이제 외침에는 그들의 그런 이야기는 듣지도 않을 뿐더러 조직적으로 그것들을 무마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많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보기 좋게 예배는 또 열심히 드렸다는 거죠. 이때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아모스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설교에서 저 말씀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명한 말씀이 되었죠. 저기 나와 있는 것 같이 But let justice roll down as waters 이렇게 하는 말씀. 그래서 이 사회가 겉으로 보기에 성장하고 또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썩어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정의와 공의를 justice와 righteousness를 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예배하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집어치워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읽은 7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한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에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을 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림줄이 뭐냐면요. 그 영어로는 플럼 라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기둥 옆에 줄을 달아서 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게 벽을 이렇게 쌓았는데 벽이 스트레이트하게 똑바로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던 것이 바로 다림줄이라는 거였답니다. 스트레이트하게 세워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저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 성벽에 서 계셨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가 쌓아 올린 화려한 건축물 그 성벽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근데 이런 성벽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나름 자신이 쌓아 올린 성벽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다림줄을 통해서 그 벽이 제대로 올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고 성찰해 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도 아모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죠.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 보이고 화려한 절기 행사와 종교 집회, 떠들썩한 찬양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던 공의와 정의, 약한 자들을 위한 시선 그런 것은 없는 위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겉모습은 소위 신실한 신앙인이지만 속마음은 이기심과 게으름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닌지 바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실천하는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그저 무언가 쌓아 올리기에 바빠서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공격받고 상처 입은 자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쌓아 올리기는 바빴는데 그 바빴기 때문에 잊었던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다림줄을 한번 내리고 나의 인생을, 또 특별히 나의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어떤 분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보라는 그런 초대가 아닐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동안 쌓아 올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쌓아 올렸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초대이자 경고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슬프게도 결과적으로 여로보암 시대에 쌓아 올렸던 성벽은 잘못 지은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고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예언자가 할 일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런데 아모스가 이렇게 비판하자 여로보암의 측근이었던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를 떠나시오. 유대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라고 합니다. 선견자, 여기를 떠나시오. 유대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이게 참 슬프면서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예언자가 아모스 한 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당시에 프로페셔널 예언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프로페셔널 예언자. 프로가 뭐죠? 그 자기 일로 돈을 버는 사람이 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말 그대로 밥벌이로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진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아마샤도 아모스에게 당신 또 그런 예언자처럼 그냥 행동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람이 밥벌이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가 있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말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예언자 대신에 목사, 설교자라고 한번 집어넣어서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냥 신앙인들. 말이 됩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이 목사님, 당신 올바른 말 한다고 여기에서 떠들지 말고 그냥 고향으로 가서 설교하면서 밥벌이나 하세요. 그런 목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 되지 않습니까? 어이 예수 믿는다는 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리라 하지 말고 당신이나 축복 많이 해달라고 가서 기도하세요. 당신 축복 좋아하잖아요. 다 자기 축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게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시대도 똑같다는 말씀이죠. 예언자들도 그런 프로페셔널 예언자, 말은 프로페셔널인데 네거티브한 의미에서 프로페셔널한 예언자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밥벌이로 설교하는 종교 지도자들, 자기 축복이나 받자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당시에 이런 이들이 많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아마샤라는 제사장은 이런 식으로 아모스를 공격한 겁니다. 근데 이 아모스의 외침이 그냥 당시 있었던 외침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 또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아모스가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 그러니까 예언자 그런 모임에 들어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농부였거든요, 아모스가 원래. 그래서 아모스가 나 그냥 농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가셔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어. 그러니까는 전문적인 예언자가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고 나는 단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요. 나는 밥벌이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교육을 받아 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들려준 뜻대로 나는 행동하고 말했을 뿐이요 라고 말한 겁니다. 아모스의 말에서 우리는 누가 예언자인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종교인의 탈로 자신을 치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성서는 들려줍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한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농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농부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올바른 일을
해야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는 밥벌이로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아니고요. 직업으로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그냥 믿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척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언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예언자란 그런 것들 다 떼어놓고 다만 그냥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는 이것을 일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리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더 나아가 행하는,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말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란 아주 특별한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그리고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를 돌아보는 사람이 예언자이고, 내가 속해 있는 세계가 겉으론 평화롭고 만족스럽더라도 그 안에 잘못 쌓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성찰할 수 있는 것,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평안한 나의 모습과 다르게 내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깊게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이란 분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내 입속을 차리는 데에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비판해 볼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이 예언자라는 것이고요. 내 신앙이 혹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고, 이 모든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예언자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예언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예언자이며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만 다 한다면은 정말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찾는다고 성서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언자가 필요하다. 그 시대, 너희 시대에 예언자가 필요하다. 나는 예언자를 찾는다. 왜냐하면 필요한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못할 일은 아니라고 이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는 농사를 짓고 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러 왔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도전이 되면서 동시에 또 위로도 되고 또 소망이 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언자가 되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들은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똑바로 서고 그런 사람이, 예언자가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똑바로 서 나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잘못된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그런 종교 지도자의 말을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사회의 모습과 이 세상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점검하는, 그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불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위선적인 신앙인들, 위선적인 종교인들, 위선적인 지도자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똑바로 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사랑과 재능과 물질을 나눔으로 그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깨어진 세상이 온전하여 질수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다윤이가 보는 코코멜론이라는 그 널서리 라임, 그 동요가 나오는 그 영상을 같이 몇 번 봤는데요. 그 중에 그 딸에게 이제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그 엄마랑 그 딸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 노래 가운데. 그런데 그 딸이 무서워가지고 나 스케어 해가지고 이거 못하겠어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해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노래 가사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고 많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무서워할 때 나 무서워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은 아니 안 무서워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그냥 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맞아 이거 무서운 거 맞아 무서운데 그래도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성찬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갈 때 힘든 일도 많고 무서운 일도 많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처럼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다 할 수 있는 거 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맞아
무서운 거야. 지금 너 사는 거 맞아. 힘든 거 맞아. 위험한 거 맞고 또 슬픈 것도 맞아. 그런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뒤에서 처음엔 잡아줄게. 그리고 너가 넘어지더라도 그 옆에 있을게. 그 이야기가 바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살을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지 않았을까. 그 동요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듣고 또 읽으시고 우리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한 주 살아가실 때 쉽지 않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너희와 나 사이에 새롭게 세운 약속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며 주님의 삶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주님의 행동들을 기억하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또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 성찬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식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 저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 또한 성도님들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성령과 동행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원 모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또 아름답고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 주일 오후 6시에 포스터가 있는데요. 네. 인디애나폴리스 경찰서의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오피스에 속해 있고 또 이미그란트 아웃리치 스페셜리스트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랜디 디아스 경찰관을 초청해서 아시안 혐오 문제 그리고 한국 이민자들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대화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한인 공동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 범죄 그런 예방과 또 대응 방법에 대한 그런 대화도 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진행이 되지만 또 한국어 통역도 있고요. 또 그 양국어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한국어를 못하는 분도 오셔도 되거든요. 물론 한국어가 주로 이제 한국어권이 주로 이제 그 게스트가 어디언스가 되겠지만 그래서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주변에 알리시고 또 예배당 입구에 출력을 해서 포스터를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하시면은 가져가셔서 또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뿐만 아니라 아시안 혐오 범죄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런 차별 그리고 미워함 그런 것들의 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상처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 10시에 가꾸미 모임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성서 전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성찬 봉헌위원은 한영희 성도님이십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소식 없으면은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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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성령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